이 세상에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처음에 아름다운 것을 잊어버린 것은 둘째고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해서 이전의 아름다움을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 같은데요, 참 평상시 하지 않는 제가 착한 일을 한번 했습니다. 뭐냐면 저희 아내의 생일날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우리 승무님께는 일상적인 것이겠지만 저에게는 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푸블리스에서 그냥 샀는데 그날따라 이 데코레이션 하는 여자분이 너무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참 멋있게 했어요. 그래서 그 꽃다발을 주고는 아까워서 드라이 플라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식탁 옆에 있는 벽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또 제가 직접 리본을 만들어서 매달았습니다. 두고 써먹으려고. 그런데 몇 날이 지났는데요, 식탁 주변에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침수가 잘못됐나? 바닥이 뭐 떨어졌나? 이러면서 킁킁거리고 가니까 어디까지 갔겠습니까? 네, 꽃다발. 왜냐니까 거기가 살펴보니 썩은 것입니다. 곰팡이가 확 펴있는데요. 눈으로 보이는 겉에는 드라이플라워가 예쁘게 생겼는데 이게 딱 움켜진 곳, 묶어놓은 곳, 그곳에 수분이 많아서 그런지 그냥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당장에 그냥 버렸습니다. 아름다운 것이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리니까 추한 것이 되고, 인생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리고 가정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까? 사랑의 생명력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랑의 생명이 있다면 뭘까요? 사랑의 생명. 사랑의 생명력 뭘까요? 예, 마음으로 대답해도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의 생명력은 순결한 것입니다. 순전한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청년들한테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까? 네. 진짜입니까? 네. 그런데 너무나 쉽게 남발되어지는 사랑이라는 단어, 순결하지도 않고 순전하지도 않고 이기적인 것, 그러면서도 사랑이라고 말할 때 불쾌하죠. 불쾌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 자체를 오염시키는 것 같아서 화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도 사랑도 배워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대답 잘 하시네요. 사랑 배워야 됩니다. 어디서 배우면 되겠습니까? 대학교 교수님들이 가르쳐 줍니까? 영화에서 가르쳐 줍니까? 영화에서도 안 가르치고 교수님들도 안 가르치고 이 시대의 시대 정신, 철학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남발되어지는 사랑이요, 껍데기만 남은 사랑이요, 생명력을 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넓은 정로교를 섬기는 청년들은 사랑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간직하는 그런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 행복해요. 그래야 힘든 일, 어려운 일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내가 천년기념물이 되리라, 네? 내가 천년기념물이 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사랑의 생명력을 지켜나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예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이 뭘 잘못했길래 칭찬하지 아니하리라. 더 나아가서는 너희 믿음이 유익이 못되니 도리어 해로움이라. 칭찬도 아니요 유익도 안 되고 오히려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성찬예식을 할 자격도 너희들은 없다.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책망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성찬 예식을 했는데 그것이 칭찬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롭고 앞으로는 성찬 예식을 할 자격도 없다라고 말을 들을 만큼 실수했을까? 그것은 성찬의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 예식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니까 안의 한쪽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2015년 첫 번째 성찬 예식을 오늘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4번 성찬 예식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이 성찬의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해 설교를 쭉 하다 보면 짧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이 성찬 예식에 대하여 좀 깊이 있게 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죠. 예, 한 절씩 교독합니다. 23절부터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네. 성찬 예식에 대한 모든 교훈의 말씀이 이 말씀에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하여 배워야 되는 첫 번째 것이 있다면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 말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는 이 성찬 예식은 이 말씀이죠.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것이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세운, 예수님께서 세우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어떤 사람이 예배를 좀 은혜롭게 드리기 위해서 뭔가 신비한 느낌도 주고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찬의 예식을 제정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진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AD 56년에서 60년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한 20여 년 세월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과 사마리아를 넘어서 북쪽으로는 지금 한참 분쟁 가운데 있는 시리아 위쪽에 있는 터키에서 에게해를 넘어서 그리스에서 이탈리아까지 점점점 복음이 지금 이렇게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예수 믿는 하나님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예배하고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만들고 성찬 예식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성찬제식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마치 우리가 이 컴퓨터로 워드 프로세스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카피해서 그것을 다른 문서에 옮겨놓은 것처럼 너무나 똑같이 예수님께서 성찬제식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만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성찬제식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할 때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성찬제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성찬제식을 제정하시고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지키라고 할까요?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찬 보자기를 앞에 놓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오늘 성찬제식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일부 예외는 두 분이 계셨습니다.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얀 테이블 아주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밑에 깔았고, 위에는 조금 빛나는 그런 용기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상에다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붉은 글씨를 가지고 그냥 나를 기념하라 이러놨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뭐가 있습니까? 안에? 또 있습니까? 뭐 있죠? 네, 카스테라. 우리 이빨 약한 어른들이 좋아했던 한국에서 마셨던 카스테라 들었어요. 그 다음 또 뭐 들었습니까? 포도주스 들었잖아요. 사실은 안에 있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카스테라도 좀 많이 주면 될 텐데 좀 요만큼.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권사님들께 부탁해서 조금만 더 크게 잘라주세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어릴 때, 아주 제가 어릴 때는 목사님께서 성찬제식하고 막 운동 막 이러실 때 여기 예수님 누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성찬제식 하면은 갑자기 예수님 막 일어서시가지고 막 내 몸 먹으라 막 이러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도 들고 막 혼자서 그런 그림도 막 그려보고 그랬어요. 실제로는 카스테라 빵이고 주스는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어느 곳마다, 교회가 세우는 곳마다 가서 이렇게 카스테라 준비하고 포도주 짜서 지키라고. 껍데기만 보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죠. 뭘 대단한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껍데기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알맹이를 놓치게 되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나 추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변해되는 것처럼 성찬의 예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카스테라 빵 한 조각을 먹고 포도주스 조금 마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제식의 진정한 의미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식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씌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피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새 언약. 여기서 성찬의 첫 번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당신하고 내하고 이제부터 새 언약 맺었다. 그러면 옛날 언약은 지나갔다. 리뉴 되어지든지 옛날 언약은 없어지고 새로운 언약으로 변경되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언약은 누구와 만들어진 언약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 언약하고는 엄밀히 말하면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옛날 언약.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구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죠. 리더들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맺은 언약이다. 우리가 잘 알지만 시대적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지금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영화 엑소더스 시간 되면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도 있지만 참고할 것은 많습니다. 아주 시각적으로 잘 묘사해놨습니다. 그 이집트가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은 많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더불어 이집트에 노예가 있을 때입니다. 노예 생활을 430년 하고 있을 때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했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셨잖아요. 너를 열국의 아버지를 만들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후손들이 자손들이 430년 동안 죄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과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3절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양을 한 마리 잡아라는 것입니다. 7절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술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를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그 피를 가지고 집 현관문 입구에 오른쪽 왼쪽 그리고 위에까지 그 피를 발라라. 왜 발라놓겠습니까?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강건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이라는 약속. 옛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현관문의 입구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죄를 벌하실 그때에 집의 문에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내가 뭐하리라? 넘어가리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의심들이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뭐 부적도 아니고 징그럽게 왜 사람 사는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비웃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으니 이 어린 양의 피를 한번 발라보자. 그러고는 집안에서 밤새 집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양고기를 먹고 이스트를 바르지 아니하는 떡을 먹고 썬 나물을 먹었습니다. 먹고 그냥 뭐 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모세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떡을 먹고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썬 나물을 먹고 밤새 기다리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온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 좀 시켜주십시오.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과 함께 종놀이를 하던 허다한 잡족, 성경 표현이 한 번씩은 굉장히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허다한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도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많이 있었는데 그 허다한 다른 민족들 중에서도 보니까 9가지 재앙을 보니 하나님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고수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무술주에 바르고 집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문 안에 그냥 들어앉아 있으면 구원받는다더라. 그리고 그 들은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충돌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집트의 모든 집안의 장자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통 우렁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장자가 없는 집안에 장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집집마다 장자가 없는 집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며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의 매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어린 양이 피었다. 그 언약의 증거, 정표, 그것이 양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양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면,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바로 나의 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대신하여 흘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새로운 언약이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하는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찬에서 떡을 먹고 포도주스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고 살찌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롭게 맺은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악한 일보다 착한 일 조금 더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영시하는, 내가 구원받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바로 성찬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확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과 2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이르시되 떡을 주면서 이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떡은 먹고 잔은 마시라. 그런데 이 떡을 떼시고 라는 표현 속에 성찬의 두 번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떡을 뗀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He break it. break, 쪼개다. He break it. and said, take and eat. 그리고는 받아서 먹어라. break, 쪼갠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쪼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나누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을 일일이 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포도 알갱이가 어떻게 됩니까? 으스러져야 됩니다. 포도 알갱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포도 주스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떡을 브레이크하기 위해서 포도 주스를 나눠주기 위해서는 쪼개지고 으스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쪼개어지고 으스러졌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2014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 3일 정도의 시간을 기록으로 남긴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한지 어린아이들은 볼 수 없는 그런 제한된 영화로 상영이 되었습니다. 왜 폭력적이고 잔인하냐면 예수님에게 가해진 고난과 핍박이 너무나 폭력적이고 거기에 묘사되어진 영상이 너무나 사실적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채찍에 대하여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채찍. 사람들을 고문할 때 사용했던 채찍은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이 길쭉한 멋있는 채찍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먼지털이처럼 6가닥으로 줄기가 있는 그런 채찍입니다. 끄트머리에는 쇠조각이나 짐승의 이빨 자국이나 그런 뼈조각 같은 것을 심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기둥에 묶어놓고는 이 먼지털이 같은 채찍으로 사람을 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얼마나 그 채찍의 형벌이 가혹한지 그 채찍을 맞아 죽어가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가능하면 이 태형을 취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는 40대를 기본으로 쳤습니다. 유대인들 같이 반역심이 많은 사람들은 120대까지 쳤습니다. 120대까지 맞은 사람은 거진 몸의 뼈가 드러나고 피를 많이 흘려 그 자체로도
죽었습니다. 살찜이 찢겨나가고 피가 사방으로 튀는 것입니다. 등부터 시작해서 팔과 다리, 가슴에도 온 몸통이 그냥 이 채찍에 의하여 깨어지는 것입니다. 조각조각 살점이 너덜너덜해지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시끔 맞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나마 온전하게 보존되었던 그 머리마저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의 광야에서 자라는 메마른 땅에서 자생하는 탱자나무의 일종인 가시로 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날카로운 못보다도 송곳보다도 더 날카롭고 예리했습니다. 이 관이 벗겨지기 때문에 관이 벗겨지지 못하도록 머리에 씌우고는 몽둥이 같은 것으로 그 관을 툭툭 쳤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가시가 손끝에 박인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가시관이 예수님이 머리를 짓누를 때에 머리에 있는 모든 작은 핏줄, 큰 핏줄이 다 터지면서 머리에서도 피가 쏟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이 모든 것보다도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더 잔인한 고통이었습니다. 손과 발에 큰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튀는 도무지 인생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공중에 매달리니 온 체중이 아래로 쏠리니 손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못 적응한 것이 찢어지기 때문에 손바닥에 못을 박지를 아니하고 손등 위에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다리의 체중도 역시 마찬가지죠. 공중에 한 6시간 쭉 매달려 있으니 수분은 다 빠져나가고 태양빛에 혀가 오그라들어가니 호흡을 못하는 것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고통이 복합되지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여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 번을 까무러치고 기절을 하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죽이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 아래 그냥 내동댕이 치십니까? 이것은 주님의 인간의 본성이 나온 절규요, 탄식이요,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고통의 절정이 다했을 때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옆에 있던 로마 군병 하나가 긴 창을 가지고 와서는 밑에서부터 위로 옆구리를 훅 찔렀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물과 피가 쏟아져서 예수님은 완전히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은 예수님의 몸이 부서지고 찌그러지고 쪼개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무려 700년 전에 하나님의 예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유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룹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죄를 짊어지고 자기 길을 걸어갔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온몸이 으스러지는 것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지시기 바로 첫날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내 명령대로 행하면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룻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너무나 선명히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음 마땅한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그 제자들을 향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니 나의 생명을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주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 이 나쁘다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절규하는 아들의 절규를 눈을 감으시고 귀를 막으시고 듣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완벽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극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구나. 이 성찬의 떡을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랑의 확신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큰 떡을 가지고 그것을 쪼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잔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쭉 둘러앉아서 각각의 잔을 가지고 건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잔을 돌린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직장에서 이런 일 잠시 할 때 있죠. 각각의 잔을 가지고 건배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잔을 돌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공유의 잔, 잔을 돌리는 것. 너와 내가 하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 사회 속에서도 그대로 이런 전통이 예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유의 잔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이요, 영광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이요. 그래서 너와 나는 하나다. 이것이 바로 잔을 돌리는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 성찬의 세 번째 의미는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습니다만은 이해하거나 실감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늘 함께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독교 신앙의 교리입니다.
진리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늘 체험하거나 늘 이해하며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합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하반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특별한 기도가 거기에 있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쉽게,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의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먹으라. 이것은 뭐라고요? 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잔을 주시면서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면 어디 갑니까? 음식을 먹고 마시면 어디로 갑니까? 내 몸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싫어도 음식을 먹고 나면 이 녀석은 항상 내하고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의 일부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500여 사건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며 너희가 나의 피 나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의심이 생기고 나중에는 많은 제자들이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나 보고 경험하며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예식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몸이니 이것이 바로 나의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가 바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니라.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나에게 들어와 나의 일부가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함께하니 나와 똑같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눈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부모에서 태어난 한 형제 한 자매 한 핏줄을 나누어 가진 형제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피를 나누어 가진 믿음의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를 나누어 가진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서로 믿고 의지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성도, 곁에 있는 성도, 그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나는 물보다도 더 진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너희의 형제를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로써 너희가 정말 성찬의 은혜를 의미를 바로 아는지 내가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알 것이다.
성찬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주님과 하나 되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의 예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맺어진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온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사랑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찬의 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